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인데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주일 날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인데 오늘 바로 맥주절이에요.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그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요. 가을에 추수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렇게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는 거, 결실은 우리의 수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옛날에 처음에 교회를 갔던 진주 성결교회 구자연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부부하고 장로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같이 부산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부산에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굉장히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중국식이었습니다. 코스 요리였어요. 코스 요리. 근데 그 장로님이 연세가 82살이고 부인 권사님은 80세예요. 근데 제가 한 20여 년 만에 뵀습니다. 근데 나이가 60대 초반 같아요. 두 분 다. 그리고 두 분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원래 노인들은 좀 삐떡삐떡 이렇게 걸으시는데 청년처럼 똑바로 걸으시더라고요. 얼굴도 주름살도 별로 없으시고 얼마나 고우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82살인데도 굉장히 건강하신 거죠. 80살인데도 건강하신 거예요. 그 장로님은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는데 사형제가 있는데 동생들은 다 주일학교부터 착실하게 다녔다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조금 삐딱해서 이제 청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그 말씀대로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였던지 35살에 장로가 됐어요. 근데 엄청 속성으로 장로가 됐대요. 그리고 65살에 은퇴를 했는데 65살에 은퇴를 해도 25년 이상 원로 장로의 자격이 충분해서 장로 근속 3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나라의 그 식품 회사를 경영했는데 고려식품이라고 과거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식품 회사 중에 제일
앞서가는 그런 회사를 경영했어요. 식품 회사도 엄청 잘 돼가지고 엄청 부자세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동생들도 다 식품 회사의 사장님들이신데 다들 교회 장로님이시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계세요. 그분은 사업체가 부산에 많이 있어가지고 부산에서 근무를 많이 했지만 교회가 진주기 때문에 진주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진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장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장로들 중에 가장 모범적인 그런 장로로서 교회를 섬겼어요.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그리고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삶의 중심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어요. 그의 직업은 사업이었지만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농아교회도 많이 세우고 많은 봉사, 또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도 많이 했고, 교회에서도 아주 헌신적으로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교육관을 친다 그러면 거의 많은 부분을 그분이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의 그 사업도 굉장히 번성한 거예요. 굉장히 사업도 잘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으로서 살았어요. 저는 그분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래,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저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그의 모든 생애도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는 거야. 나이가 82살인데도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총기가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있던 것들, 또 그리고 그와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를 자세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의 얘기 중에 미국에 어떤 분 얘기를 했는데 6.25 때 하우스보이였대요. 하우스보이가 뭐냐 하면 고한대 미군 부대의 군인들 막사에서 구두도 닦아주고 수발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하우스보이 중에 가장 성공한 2명인데 한 사람은 그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그 미국의 백악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분 다, 한 분은 목사님, 한 분은 장로님이고, 근데 그 다른 분 얘기는 여러분 킬링필드라고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우스보이지만 미국 그 사령관의 하우스보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하버드대를 나오고 그리고 정말 미국의 아주 중요한 안보와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이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우스보이를 하든 고하든 뭐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지신다. 그리고 축복하신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인생이 더 잘 돼야 그래 예수를 잘 믿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인생이 아주 초라해진다. 그렇다면 예수를 잘 못 믿은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그래 예수를 잘 믿으면 저분처럼 되는 거야. 그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조목사님 사모님한테 봉투를 하나씩 주셨는데 차비하라고 20만 원씩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용돈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만큼 생활에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 표정, 그 태도, 그 모든 것들에 굉장히 여유가 묻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저렇게 인생,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잘 살지만 저들의 말년이 더 아름답게 저렇게 펼쳐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형식적인 신앙인 지내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수록 계속 복을 받아서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의 인생이 좋아지고 부유해지고 더 복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려고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 쏟으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11장 13절에 15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생활의 1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 그 일부분으로 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믿는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도 부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평생 경제적인 전혀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실 거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하고 그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들이 뭐냐면 오늘날 신자들이 너무 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똑같이 그냥 마음의 의지의 대상 정도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시간이 없으면 내 할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내 인생의 뒷전에 있는, 내가 항상 우선이고 내가 항상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에 제일 앞이고. 이번에 금요일 날 간정 김미경인가 하는 강사 얘기 들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막 살아가니까 자기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 자기 감옥에서 결국에는 인생이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겠더라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자기 앞에 가도록, 자기 인생의 앞에 자기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니까 너무 평안하다고, 너무 좋다고, 너무 자유롭다고. 하나님이 뒷전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하면 그냥 하고, 또 필요하면 기도하고,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할 일 하고 나 볼 일 보고 내가 항상 우선인 삶.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약속하고 있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이 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실천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그냥 마음으로만 내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는 그게 있어요. 매일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안식일 제사, 월삭 제사, 절기 제사, 희년 제사, 안식년 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이었어요. 아침에 예배, 저녁에 예배, 주일날 예배, 그리고 절기 때도 예배. 그 매일같이 예배가 끊이지 않는 삶이죠.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때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정말 직장에서도 바르게 직장 생활을 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보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냐?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네가 수고의 소득을 얻으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것임을 고백해라. 내가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사람들을 섬겨라. 그리고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성하게 복을 내리실 거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 같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 듣고 상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복 주시는 분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그냥 종교 생활로는 안 돼요. 그냥 겨우 그냥 밥 먹고 사는 정도예요.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밥 먹고 사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뭐 선교사도 파송하고 저 세계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조병훈 목사님이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뭘 하냐 하면 라오스에 가서 선교를 해요. 라오스 선교를 하는데 라오스 인구가 800만이래요. 근데 거기는 한 달에 공무원들의 월급이 10만 원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한 달에 얼마밖에 못 버는 거예요. 10만 원. 근데 그 10만 원 벌 일자리도 없대요. 10만 원 벌 일자리도. 왜 그런가 하면 하는 일이 전부 다 농사래. 벼농사가 거의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게 없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라오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학교를 막 세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물이래요. 물. 라오스는 수도 시설은 없고 지하수를 파는데 지하수를 파도 물이 잘 안 나온대. 근데 물이 나도 흙탕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그냥 마셨다가는 바로 그냥 장염이 걸린대요. 마실 수가 없어. 못 마셔, 지하수는. 그러면 그 뭐 하냐. 이제 빨래하거나 샤워하거나 할 때 쓰는데 샤워도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된대. 생수를 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몸을 헹궈줘야 된대요. 그리고 먹는 물은 반드시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삼다수는 라오스에도 최고의 물로 꼽힌대요. 1.8리터짜리 2리터인가요? 큰 병이죠. 한 병이 얼마인지 아세요? 라오스에서 우리나라 삼다수를 사면 얼마가 들까? 한 병 사는데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10,000원이래요. 10,000원. 라오스의 마트에 한국 제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대요. 한번 거기 신학생하고 같이 가는데 신학생이 목사님 한국 삼다수 최고예요. 최고. 삼다수 드세요. 막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나라 생각하고 삼다수 6개짜리 한 팩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뭐 6,000원, 7,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 사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이게 6개짜리 2개를 샀다네. 6개 2개를 떡 사가지고 계산을 내가 했더니 얼마야? 12만 원. 그거 물릴 수도 없고 진짜 놀래 자빠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시는 그거 못 먹고 못 쓰고 중국에서 오는 그 생수를 쓴다더라고요.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자기의 그 은퇴 후에 받는 돈을 거기다 다 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거는 정말 진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라오스의 아이들이 자라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그러다 보면 라오스도 정말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라오스가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예요. 거기서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발각되면 바로 잡혀서 감옥 가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면, 예수를 진실하게 섬기면, 오늘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사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예수를 잘 믿을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주의를 잘 지켜라. 주일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날이 주일,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일단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날을 자기 마음대로 쓰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11조를 떼먹는 것은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거고, 예배를,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주일을 정말 칼같이 지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주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음이 온다 해도 죽음을 불사하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일을 생명같이 여기고 지켜야 돼요. 주일에는 그 어떤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날로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능하면 졸면 안 돼요. 저기 세윤이 들어 누우면 안 되지. 예배 시간에 들어 누우는 게 어디 있어? 그건 자시가 안 되는 거야. 수업 시간에 들어 누우면 바로 쫓겨나. 자,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라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고, 이 영적 예배를 제사를 드리듯이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라.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래서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설교 들으러 가자. 예배는 설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자세로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유럽에는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릴까요? 한 번 드립니다. 주일날도 한 번 드려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유럽의 교회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 문 닫았어요. 다 문 닫았어요. 다 불신앙으로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기업들도 어렵다고 얘기하고 소상공인들 문 닫고 젊은이들 실업자도 많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먹고 편안하게 살까요? 우리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제일 잘 먹고 제일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어렵다고 하는데도 유럽의 나라들이 얼마나 선진국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독일을 제끼고 일본을 제끼고 수출
세계 4위로 들어갔어요. 수출 세계 4위로 들어갔어요. 다 제꼈어 우리나라가. 그런데 유럽의 그 나라들이 선진국이고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인데 지금은 다 몰락해 가고 있어요. 왜 몰락해 갈까요? 신앙이 몰락하니까 국력도 몰락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정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그 유럽 영국의 이런 교회들도 그냥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들이었어요. 항상 기도의 불길이 막 타오르던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를,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텅텅 비고 그 막 2만 명씩 나오던 교회에 뭐 5명 앉아 예배 드리고 노인들. 그러니 나라가 안 무너지겠습니까? 저는 예배가 깨어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사용하면 역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옛날에 저희가 고등학교 때 학생들, 전도사님도 없었고 목사님도 학생에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학생들끼리 토요일 날마다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했는지 몰라요. 찬양을 할 때 막 박수를 쳤는데 손바닥이 쩍쩍 갈라졌어요. 얼마나 열심히 쳤는지. 그 정도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는 안 나갔냐? 학생들이 거의 다 새벽 기도 갔어. 그리고 수요일 날 금요 심야 기도에 학생들이 다 막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생들은 맨날 그러지, 야, 너희는 왜 교회에서만 사냐? 야, 빨리 가서 공부해라. 막 맨날 뭐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장로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우리 진주교회에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 중에 목사님이 20명이 나왔어. 선교사도 많이 나왔어. 근데 목사 선교사만이 아니야.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서울 장신대학 총장이 우리 고등학교 진주교회 3년 후배예요. 올해 그분이 총장이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은 전심 때 또 그 진주교회 출신 여자 권사님 2분이 밥 사준다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그 권사님 2분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을 퇴직했어요. 63살이니까 이제 은퇴했죠. 그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그냥 학교 선생님들은 수두룩 빡빡이야, 솔직히. 거의 다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많아. 응? 그런데 의사, 변호사, 교수, 총장, 목사, 선교사. 근데 장모님은 그 학교 선생님 장모님, 야, 공부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만 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예배마다 막 참여해서 뜨겁게 막 예배 드리고 그랬던 친구들이 공부 안 한 게 아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공부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대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다 성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 중에 한 명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진주 기계 공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목표가 뭐였냐 하면 그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형님, 나는 딱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근데 그 학교를 세우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려면 내가 의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공업고등학교 학생이야. 근데 그럼 네 의사
어떻게 될래? 나는 돈 많이 벌어 하나님 일을 하려면 나 의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 의대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더래요. 그 웃었잖아요. 야, 네 고목계 학생이 무슨 의대야. 근데 또 더 웃기는 게 뭐냐. 형님, 그래 나는 서울대 의대를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이 의대에서 진짜 기가 막히지만 서울대 의대를 간다더래. 그래서 야, 너무 너 그거 과한 꿈이 아니냐? 근데 말은 못했대. 지가 뭐 그렇게 뭐 한다는데. 그래? 그러면 그냥 하고 싶으면 해봐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한 해 꿀리면서 이제 인문계 그 수능, 지금으로 치면 그때 예비고사인데 그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한 해 더 하고, 그리고 시험을 봤어. 수능을 봤는데 서울대가 그 성적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지. 겨우 서울에 그 패스하는, 옛날에는 경남은 몇 점, 서울은 몇 점, 다 점수가 달랐어요. 그 점수에 패스를 해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본고사를 지망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패스했나 봐. 그런데 서울대를 넣은 거야. 서울대 의대를 지원한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을까요? 합격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나도 그때 서울대 의대 넣을 거야. 근데 그때 서울대 의대가 미달이었어요, 미달. 그래, 합격을 했네? 그러면 콩업계 나와가지고 합격은 했지만 의대 가서 공부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따라가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3월 한 달 다니고,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어도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휴학을 했어. 그리고 1년 동안 서울에 있는 그 영어 학원에서 열심히 영어만 공부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1학년 복학을 한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동안 의대 탑을 했어요. 3년 동안 의대에서 탑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가끔 서울에서 우리 그 선배 목사님 한 번씩 만났대요. 그 신림동 그 고시촌에서 생활했는데, 형님, 근데 나 이제 하버드 의대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더래요. 야, 하버드 의대 가면 돈이 얼만데, 너 돈 있니? 그랬더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밀어주실 겁니다. 막 그러더래. 근데 이제 공고해서 서울대 의대까지 와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에서 3년 동안 탑을 했으니까 이제 이게 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하버드 의대에 합격한 거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의대 중에 성적이 제일 좋은 애, 뭐 4명인가 5명을 뽑아가지고 국비장학생으로 하버드 의대를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시간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도 해야 되지. 새벽 예배. 사실 원래 장로 뽑을 때 새벽 예배 하나 안 하나 그게 기준이에요. 장로들은 의무적으로 새벽 예배 원래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내가 마음이 너무 좋은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님들 새벽 예배 안 해도 말 안 하는데, 사실은 예배를 해야 돼요. 교단 법적으로도 그래요.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저녁 제설에서 저녁 예배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리고 공예배,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이런 것들은 이거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직분자가 아니라 신앙인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거를 소홀히 하고는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된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켜라. 1년에 3번은 반드시 안식일 예배, 월삭 이런 거 다 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 절기도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추수한 것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고 추수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결실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고백한다 해도 구체적인 실천이 없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TV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생일이 됐어. 생일이 됐는데 부인이 생일이 됐는데 이제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지나가는 거야. 부인 생일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여보 나 오늘 생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야, 생일 매년 오는 거 그거 뭐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결혼 기념일이 됐어. 결혼 기념일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야, 결혼 기념일 그것까지도 뭔데? 내가 마음으로 당신 사랑하면 되지 뭐. 그거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무 표현이 없어.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올 때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인도 직장에 가고 남편도 직장에 가. 그런데 퇴근하면 자녀를 부인 혼자 다 돌봐. 저녁에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했는데 저녁도 다 부인이 차려. 아이도 다 부인이 돌봐. 그리고 또 설거지도 다 부인이 해. 그 남편은 그냥 갔다 오면 TV 틀어놓고 그냥 또 밥 주고 그래 밥 먹고 그리고 그냥 자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인으로 부려먹는 거지. 그래서 부인이 이혼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는 거죠? 아니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왜 이혼하자 그래? 그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이 아니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마찬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그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내 먹을 거 입을 거 내 건강 내 가정 내 삶음 내 직장 다 책임져 주셨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절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네 번째는 11조예요. 11조.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요즘 11조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11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11조는 구약의 그 율법이 아니냐. 신약에는 11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울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해요. 10분의 1 드리는 게 뭐가 아까워요? 10분의 9라도 10분의 10이라도 다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신앙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10분의 10을 다 드려도 부족한 겁니다. 그 10분의 1 가지고 그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그거 가지고 신령히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10분의 1이 뭐라고? 10분의 2, 10분의 5, 10분의 9, 10분의 10이라도 다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지. 10분의 10 다 드리고 나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어 10분의 10을 다 드린다면 그거 드려도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안 되니까 못 드리는 거지.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0분의 1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보니까 진짜 물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몰라.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몰라. 마영갑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갑자기 새벽 1시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뇌출혈이 와서 인하대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케냐에 있는데 아들 혼자 자취하는데 세상에 혼자 병원에 갔어. 그리고 뭐 중환자실에 있는데 혼자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깨어나가지고 이제 출혈이 멎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병실로 와가지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 그래서 내가 무조건 오라 그랬어. 와서 아들 보고 그 다음에 또 의사하고 얘기를 하고, 이게 뇌출혈이 이렇게 다 부딪혀서 난 뇌출혈을 하고 내 혈관에 문제가 있어 뇌출혈을 하고는 차원이 달라. 부딪힌 거는 그냥 삭으면 괜찮아. 그런데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의사하고 깊이 면담을 해봐야 돼.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검사를 하고 뭐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어떠냐 하면, 내가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병원비도 그냥 태주고 싶었어요. 진짜 내가 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비행기 타고 오는 싹도 내가 다 주고 싶었어요. 난 돈이 없어.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러분이 정말 부자라면 그때 그냥 병원비 딱 대주고 그냥 선교사로 오는 비행기값 다 대주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진짜 마음에는 있지만 돈이 있어야 뭐 하지. 돈이 있어야 하지. 그 일 말고도 제가 그 조 목사님 라오스 선교하는 얘기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차도 있어야 되는데 차가 없어. 차가. 그래서 자전거 타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마당을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포장할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포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열악한 게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학생들 한 명씩 이렇게 기숙사에다가 그 학교가 1년에 학생들이 300명이래요. 그 국가에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3년제래. 대학이 3년제 인가를 받아서 300명 이제 그 졸업하면 또 300명 이게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나 봐요. 근데 이제 학교가 잘하니까 막 계속 학생들이 몰려온대. 근데 걔들 등록금을 받을 수가 없어. 원래는 한 학기 등록금이 10만 원인데 못 내니까 5만 원은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대신 내야 돼. 그리고 걔들 5만 원만 내는 거야. 한 달에, 한 학기에.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애들은 돈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야. 그러면 걔들이 학비부터 기숙사에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를 다
다 책임져 줘야 돼요. 그 조 목사님이 자기가 은퇴 후에 받는 그 모든 것들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10만 원 버는, 그래서 한 달에 한 학생을 돌보는 데 들어가는 돈이 10만 원이래요. 10만 원이면 한 학생이 기숙사에 먹고 자고 공부할 수 있대. 근데 지금 현재 30명이, 기숙사에는 30명이 있다더라고요. 그럼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해요? 300만 원이잖아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가 돈이 있으면 그냥 우리 300만 원 줄게요. 그냥 30명 다 그냥 다 하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고도 뭐 세계에 막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할 일이 많지만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서 진짜 한 달에 10,000원이 없어서 막 병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면 부자가 돼야 돼.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되려면 뭘 잘해야 되냐? 11조 잘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예배만 잘 드려가지고는 부자가 안 되더라고. 물질을 잘 드려야 부자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조금도 인색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은행에 뭐 100만 원을 적금을 넣을 수 있다. 그럼 100만 원 넣을 거 아니에요. 은행 적금 넣는 거 100만 원 넣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지. 내가 능력이 돼. 100만 원 넣을 능력이 돼. 그러면 안 아깝지. 기꺼이 넣지. 근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은행에 적금 100만 원 넣는 거, 1,000만 원 넣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투자예요. 할렐루야. 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한번 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절대로 인색하면 안 돼요. 11조도 그렇고 다른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절기를 지킬 때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시기에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믿음이 적은 사람은 좀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적어서 부담되는 거지 사실은 부담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야. 할렐루야.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뭐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아무 안 불편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안 드리면 하나님이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막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 기쁘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헌금 드리고 안 드리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을 때 복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먹여라. 내가 먹고 복 주겠다. 응? 뭐 이삭이 평소에 굶었겠어요? 잘 먹어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정말 마음껏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마음, 그 정성을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잘 실천해서 정말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그냥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필요한 상황에 마음껏 팍팍 이렇게 그냥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교회가 뭐를 필요로 할 때 그냥 전혀 주머니에 구애 없이 목사님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돈이 없으면 뭐 하고 싶어도 못하지. 저도 그냥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해. 근데 목사가 또 돈 벌 수도 없잖아. 근데 요즘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 재능이 돈 버는 재능이 있었는데 내 목사 되지 말고 돈 벌 걸 그랬나 봐. 나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돈 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목사는 부자가 되면 안 되거든. 목사가 부자되면 타락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삶만 유지해야 돼요. 목사가 그냥 가난해도 안 되지만 부자가 되면 안 돼. 근데 여러분은 부자가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성도들은 부자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뭐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이 사업을 하는, 제가 원래 ESTJ거든. ESTJ가 뭐냐면 사업가형이에요. 사업가형.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 어릴 때부터 사업가 기질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목사가 될 수밖에 없고 목사가 돼야만 돼서 어쩌면 목사가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업을 했으면 목사 됐던 것보다 더 넓게 더 많은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여러분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안 되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비전을 가지면 나이가 60이든 80이든 90이든 하나님은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가나안으로 갔어요? 75세. 가나안으로 가서 거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는 사람이 됐잖아요. 75세로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이 정말 복 주는 사람, 복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재단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본적인 말씀들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고 또 주신 그 복으로 더욱 크게 더 넓게 더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사업에 힘쓰며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